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처럼 17절에 그러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뭐라고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라.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간직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어떤 위기와 환난, 고난, 고통이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잠깐 건너뛰었던 것들 가운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너희 민족들아. 여기서 너희 민족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어떤 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과 또 아수르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수르 왕과 7절에 있는 아수르 왕과 또 4절에 있는 다메섹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민족들아, 이 열방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어떻게 돼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말을 해도 끝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이 아니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성을 질러보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쟁을 나갈 때에 큰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들이 사사들의 시대에도 기드온이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무장창창하면서 깨트리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건 무엇인가 결단하는 거죠. 끝내 뭐예요? 패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계획해도 그것이 정녕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그러할지라도 그럼 또 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될 것이냐 안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성소가 되시라니. 성소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울로 둘리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또 오늘 참 그러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몰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안전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소가 되실 것이다. 내가 성소가 될 거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위기와 이 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과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경험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식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옳고 항상 그것이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이사야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길, 이 백성의 가르침, 이 백성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교훈, 이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요즘에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다수결로요, 민주주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그렇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정치에 부합한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소원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백성의 일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자 때문에 있다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들어갔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에서 어떤 사람들을 반역자로 지목하여서 그들 때문에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이요 감옥에 들어가고 내란죄로 선고를 받게 되어졌고, 아마 지난 주말인가 그때 결정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될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사형에 언도를 해도 전혀 미흡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안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반역자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조선 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 내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릇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선동을 일으키고 그들로 인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그들로 인하여 공경과 위기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반역자가 있다.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어. 그 반역자가 누군지 추출하자. 그 반역자가 누군지 한번 색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한번 손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반역자가 어떤 한 모임과 한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를 패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계획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 마음대로라고. 예? 때때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도 한다고. 예?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에 반역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도 또한 반역자가 있어. 맞아, 그 반역자 누구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는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갑자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만이 거룩하고 그만이 온전하고
그만이 정결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그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워할 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서워할 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마음속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번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과 생활의 방식,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오면서, 교회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앞에 있는 어떤 차가 있어요. 너무나 많지요. 뭐 많은 차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 차의 그 뒷모습을 보니까 뭐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어느 부대에 그 마크가 붙어 있어요. 어느 부대의 마크.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부대의 마크를 붙인 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예요?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직까지 군사 독재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그 부대 마크, 그 부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이면 영원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이 나라가 뭐 어저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6.25 전쟁을 통해서도 멸망하지 않냐고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창설된 지 1년밖에 안 된 그 부대가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켰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역할을 한 것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그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라 그래?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이요 유일한 능력과 권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옳은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도 옳은 것이 없어요. 오직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눈치를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가 되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능력, 무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든든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무엇이 자꾸 떠오르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존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부합하고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보라, 이제는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요, 성격이 그렇고, 그분이 모든 판단하는 것들이 참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과거의 생각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개벽이 되어져서 정결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릇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지,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중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로 인하여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걸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하늘과 같은 그러한 보호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보호함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율법을 봉함하라는 거.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은밀하게 감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봉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뭐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어떻게 봉함하는 거는 거기에다 뭐 녹이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잖아요. 뭐 반지 인장으로 찍든지 어인으로 찍든지 그래요. 그 찍는 것은 누구예요? 그 내용을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 찍은 사람이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율법을 봉함하고 있을 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 얼굴을 왜 가리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봉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침묵하겠다. 흔히 말하는 대로 율법을 봉했으면 이제 뭐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것을 해체할 때가 있어요. 해체할 때가 있어요. 베일에 있는 것이 매일 할 수 있는, 다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박싱하면 뭐 한다 그래요? 언박싱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뜯는, 상자를 뜯는, 상자에 담았으면 그것을 뜯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뭐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봉함한 것을 해체할 그 때를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일으킬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여야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게 주신 자녀, 그 자녀의 이름이 있지요. 마을살렐 하스바스라고 이야기하라.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게 뭐예요? 노략에 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에 뭐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거룩한 곳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는 그것이 변개되어지고 흔들리고 취소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아니야, 정녕 그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그 가운데 있어서 뭐예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 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그럽니다. 1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근데 여기 또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며 서근서근거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술사와 신접한 자에게 갈까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점 보고 그런 데 가는 것들 이야기해요. 요즘에 프로그램 가운데도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뭐 주술 가운데. 어제도 아들하고 보면서 그런 얘기 했죠. 뭐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자녀 못 낳아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왜? 점지해 주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 성사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로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시대 때에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임박해졌는데 불안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딱 변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접신자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왔는데 도저히 네가 좀 이렇게 주술을 사바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저 세상에 가 있는 사무엘을 불러내라. 참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으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또 믿고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그 점술자가, 신접한 자가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나에게 왔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더 이상 그 신접한 그런 일을 행하면 다 처형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렀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점치러 가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백성이 말하기를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거기 가서 그런 마음을 쏟는 것만큼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따르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이 말씀, 즉 증거의 말씀,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비명 행사한다는 거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흑암 뿌리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아 들어가리라. 쫓겨 들어가리라. 누가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묻는 것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 자꾸 그한테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났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행하여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조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와 삶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전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방식,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래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때로는 그것이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겨졌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성소되심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가 내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보호처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